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를 사십시다. 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목회자이면서 인문학자인 한재훈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읽다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다 라는 아티클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늙고 가난한 어부로 그의 생계 도구는 다 늙고 초라한 조그마한 조각배와 또 허접한 그물이 전부였습니다. 이웃소년 마놀린과 함께 배를 타고 가까운 곳에서 작은 물고기 잡는 것, 그 정도로 노년의 어부 생활을 이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어부가, 그것도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어부가 84일 동안을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산티아고를 보면서 이제 산티아고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늙어서 이제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는 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침내 마놀린의 부모도 마놀린을 다른 배의 조수로 보내게 되죠. 산티아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먼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현실인지 거대한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 사흘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그 거대한 물고기, 자신의 인생 물고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자신의 배에다가 묶어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그 피냄새를 맡고 따라온 상어떼가 공격을 해오면서 노인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노인의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 달고 오던 물고기가 상어의 공격으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게 됩니다.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이 자신의 오두막에 올라가서 정신없이 쓰러져서 침대에 잠이 들죠. 그 사이 마놀린이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지친 채 정신없이 자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물고기와 사투를 벌인 그의 손은 완전 피로 멍들고 완전히 이 손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손을 보고 있던 그 마놀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 노인은 또다시 꿈속에서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망망대해에 노인과 함께 던져진 한 척의 배를 내던져진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곧이어 상어떼같이 무시무시한 적들의 공격해 올 때 결국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앙상한 생선의 뼈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노인은 꿈속에서 아프리카 사자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이 해밍웨이는 자기 스스로는 안타깝게도 사냥총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죠. 해밍웨이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지만 적어도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주인공 노인을 통해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최고의 구절을 손꼽는다고 한다면 노인이 거대어와 사투를 벌일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노인과 해밍웨이의 진짜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은 따로 있죠. 노인이 거대어를 잡아서 배에 묶으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나를 데려가는 걸까? 내가 물고기를 데려가는 걸까? 결국 여러분,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든지 내가 물고기를 데려가든지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현실은 어떤 것인가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허무이죠. 왜냐하면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존재,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도 걱정, 못 잡아도 걱정. 사업이 잘 돼도 걱정, 사업이 잘 안 돼도 걱정. 사업하시는 분들 어때요? 사업이 잘 될 때도 걱정이 되죠? 아닙니까? 제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사업이 잘 돼도 걱정입니다. 왜요? 사업이 잘 되면은 지금 잘 되는 걸 누리면 되는데 또 사업이 잘 될 때 안 될 때를 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이 안 될 때를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회사에서 승진을 해도 걱정, 승진이 안 돼도 걱정. 승진이 빨리 되면은 이러다가 빨리 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걱정하는 거고. 왜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가 자꾸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던져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던져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보내진 인생입니까? 던져진 인생이에요? 아니면 보냄을 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인생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요? 묵상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떠나야 할 곳은 분명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떠나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갈.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떠나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떠나면 내가 갈 곳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주를 결정을 할 때에는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지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 채 그냥 떠난다고 했을 때에 그 떠남의 출발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너무 부담감이 큰 거잖아요. 왜? 어디로 갈지를 모른 채 떠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죠. 내일 일을 남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 말씀하셨기에 갈 곳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갈 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땅이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람들이 이곳에 이미 살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시간들이 길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떠남과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출발하고 있느냐? 그냥 설레임으로 출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설을 맞이하지요. 요 설 맞이하면은요, 참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간 사람들, 요 때가 되면은 살살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구들하고 서로 영이 다르니까, 가면은 제사 음식도 준비해도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너무나도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가면 뭐 맨 세속적인 얘기들만 하잖아요. 돈 버는 얘기, 뭐 어디다 투자했는데 뭐 얼마를 벌었다, 뭐 맨 애들 자랑, 가면 막 스트레스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에다가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집에다가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던졌나? 쥐가 갔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그 집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왜? 보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던져진 존재는 모든 것을 홀로 판단해야 되고, 홀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야 돼요. 그러나 보냄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떠남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죠. 자,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소집을 해가지고, 야, 떠나자. 우리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리고는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하란 땅에 와서 보고는, 야, 여기 괜찮네. 야, 우리 여기 정착해서 좀 살아보자. 그리고는 살기를 15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진정한 가나안 행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주를 결정하는 일은 가장의 몫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또 이 달신을 섬기는 이 도시에서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가정입니다. 근데 갑자기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떠났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으로. 당시 가나안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동경하는 땅은 우르였어요. 오히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찌감치 발달한 지역이었고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사람 살기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일찌감치 도시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을 갑자기 떠나가지고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떠났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란 땅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15년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도 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 데라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도 달신을 섬기네. 근데 이것은 교통의 요지예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야, 여기다. 우리가 정착할 곳은 여기다. 내가 여기서 우상 장사를 하면은 큰 돈 벌겠다, 떼돈 벌겠다.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데라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나지만 데라의 관점은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관점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했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죽기 전 설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처음 떠날 것을 명령했던 것이 하란이 아니라 우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는 우르에서 떠나는 출발을 누가 이끌었어요? 데라가 이끌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없는 얘기 했겠습니까? 틀린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 명하셨다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리고 그 떠남을 명령한 것이 언제였을까? 그것은 저는 우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에서 찾아오셨느냐 우르에서 찾아오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떠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 했습니까? 야, 하란에서 떠나라, 우르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과 내 친척들과 내 아버지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너는 결별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은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혈연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한 단절이죠. 그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핍박당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해야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한편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를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왜? 이 혈연 공동체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떠나라는 거예요. 이들과 온전한 단절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떠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란 땅에서 15년 세월을 지체하고 말았잖아요. 떠나라고 명령을 할 때 레크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긴급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떠나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속히 떠나라. 여러분 오랜 생활 방식이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할 때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떠남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담배 피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담배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하루에 2갑 피는 사람이 1갑으로 줄여. 또 1갑을 피던 사람이 한 10개 피로 줄여. 그러다가 한 5개 피로 줄여. 그러다가 마지막 한 대 피고 끊어. 나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서 내가 금년에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담배를 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예 포기하셔. 그냥 마음껏 피다가 빨리 죽어. 절대로 못 끊어요. 그러면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같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요 단번에 딱 끊습니다. 금단 현상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거야. 오늘 내가 마음 딱 먹었으면 차차 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딱 끊는 거야. 오늘부터 끊을지어다. 아멘. 끊을지어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못 끊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어. 끊어. 그 왜 내 몸속에다 연기를 집어넣어? 그것도 그 아주 독이 들어가 있는 연기를. 왜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파괴해요? 여러분들 안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은요 내가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생각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단번에 끊으세요. 차근차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단번에 끊는 거 속히 끊는 거예요.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데라를 떠나지 못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서 15년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상구예요. 보험 들어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눈에 베이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지금 따라는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근데 하란이 데라보다도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조카 롯은 그냥 한 식구로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산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업을 롯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지 못하고 늘 데리고 다닌 거죠. 비상구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 거야, 이걸. 왜? 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을 줄 거고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못 믿어? 왜 자꾸 불신하는 거야? 이 롯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 떠나보내면은 하나님이 떠나가게 만드시는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떠나보내면은요, 행복한 이별을 할 수 있어요. 빠이빠이. 축복하면서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만드실 때에는 거기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 아니면 뭐라는 말이 있죠? 도 아니면 뭐? 뭐 아니면 도. 여러분, 도하고 뭐가 같아요? 달라요? 요 도라는 놈이 우리를 아주 돌게 만들잖아요. 요 하나만 딱 더 돌아가면 뭐가 되는데 요거 하나가 안 돌아가가지고 도가 돼. 도하고 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도가 아니면 뭐라도, 뭐가 아니면 도라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면 도고 뭐면 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죠. 우리 인생이 자꾸 비상구를 만드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피할 길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는 하지만 내가 만드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안 되죠. 싸움을 해도 여러분 배수진을 치워놓고 싸워야 되는 거야. 요거 내가 싸우다가 요거 안 되면 내가 딴 길로 피해 가야지. 그러면 우린 죽을 때까지 못 싸워서 못 이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그래도 이길 동 말동 하는데 맨날 피할 길 만들어 놓고 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배수진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늘 즐거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떠나는 것만큼이나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실 때에는 그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소아시아로 가기 위해, 소아시아는 당시 드로아에서 동쪽입니다. 동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 서쪽으로 서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서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계속해서 서진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돌고 돌아가지고 동쪽 우리 한반도까지 온 겁니다. 복음이 서진된 거죠. 여러분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스님들은 지금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비탑을 날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 그거 맨날 고민하고 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한반도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복음의 불모지는 다 동쪽이야. 이 서쪽이 복음화율이 확실히 높더라고요. 하여간 갖다 붙이려고 하면은 뭘 못 갖다 붙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 동쪽으로 갔느냐, 뭐 서쪽으로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뭐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동쪽으로 보냈으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거고, 하나님 나를 서쪽으로 보냈으면 거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의 5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다 모여 살고 있대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 도시에 이제 분산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이 지역 불균형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모여 사는 사람들조차도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만 모여서 사느냐? 이 성공의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곳에 가서 살아야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서울에서 45년 살다가 여기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살 때는요, 서울만 사람 사는 데인 줄 알았어. 왜 지방 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만 사람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여기서 12년 사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인생의 삶의 질은 여기고 창원이 제일 높구나.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하죠. 여러분 그 좁은 땅덩어리, 그 수도권 그 땅 넓지도 않아. 거기서 그냥 무슨 개미굴 만들어 놓고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바글 그리고 거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여긴 레드오션이야. 오히려 성공의 기회는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블루오션이야. 여기가 블루오션인 거예요. 삶의 질도 여기가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경험을 안 해봐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사느냐, 수도권에서 사느냐, 지방에 내려가서 사느냐, 농촌에서 사느냐, 어촌에서 사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에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요? 뭐 가나안 땅에 금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은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미 갈대우르에서 이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땅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듯이 우루 드림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여기라.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실 때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였느냐? 우상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섬기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을 줘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워십이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창원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창원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창원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목사님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 던져진 인생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창원에 내려올 때 하나님, 제가 창원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창원은 복음의 불모지야.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서울은요, 어디 명동이나 어디 종로 같은 데 가서요, 권사님 그러면은요, 여러 사람 뒤돌아봅니다. 뭐 심지어는 목사님 그래도 막 다 뒤돌아봐요. 웬 목사도 그렇게 많고, 웬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많은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가서 살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실질적인 복음화율이 8%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은 20%가 넘어요.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곳에 목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이창희 목사를 딱 뽑아서 야, 너 창원 가서 복음화 시켜라. 그리고 저를 딱 보낸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창원에 상남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땅 복음의 불모지를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의 빈자리를 다 채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상남교회 때문에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느냐고. 나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느냐고. 그냥 맨날 원망하고 그러고 사세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빨리 서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지금 창원에서 목회하는 목사한테 할 말이요. 그게 오자마자 가게 해달래.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던져진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던져졌는가? 왜 그런 패배주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고요. 나같이 귀한 사람을, 나같이 뛰어난 사람을, 나같이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실 때에는 여기 사명을 주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가정에 던져졌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너가 아니면 안 돼. 그 집은 너가 가서 그 집 변화시켜, 너가 가서 그 집 뒤집어놔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그 집에 보낸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 보냄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떠나고 끝까지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마다 순종의 길을 떠나요. 계속 떠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남방까지 갔다고 했어요. 이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네게브는요,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북쪽으로는 단,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 브엘세베가 어디냐면 네게브 사막 바로 딱 접경 지역이에요. 이 브엘세베까지는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북쪽 세겜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내려와 가지고 남방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방까지 내려간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바로 이런 땅이구나.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발로 밟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만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보는 길일지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 나를 던져놓았느냐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린 주님과 함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생각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